지난 시간에 어둠과 물을 하나님께서 나누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중요한 개념 가운데 하나가 혼돈의 경계를 나누어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나누다라는 말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문장이 이 천지창조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 나오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매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총 6번 나오고요. 모든 것을 다 지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한 번 더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쭉 보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하루하루 창조할 때마다 한 번씩 하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오히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셋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2번을 몰아서 하십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은 그것을 질문으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조의 그 첫날은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3절과 4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셨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둘째 장면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은 셋째 날인데요. 셋째 날은 먼저 9절과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짱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이 나오고요. 이후에 바로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셋째 날에 2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좋았더라는 바다에서 땅이 드러나게 하신 이후에 말씀하셨고, 그런 다음에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식물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은 18절에서, 다섯째 날은 21절에서, 여섯째 날은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마치신 이후에 3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왜 둘째 날에는 그렇다면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고 셋째 날에 2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묘사된 창조 이전의 혼돈으로 돌아가서 거기로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며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문장은 땅으로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혼돈으로 번역된 이 토우는 형태가 없다, 텅 비어있다 라는 말씀이라고 전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어두움이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문장은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해서 물로 끝이 납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어순이 살아있지 않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어순이 똑같이 살아서 물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서 물 그리고 어둠은 혼돈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점에서 2절 말씀에서 이 혼돈을 묘사하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땅과
어둠과 물 이렇게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땅과 어둠과 물 중에서 가장 주된 동사는 바로 주된 어떤 말씀은 땅입니다. 그리고 어둠과 물이 이 땅을 수식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어둠 속에 있었고 땅이 물로 덮여 있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창조 이전의 혼돈은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말씀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함께 확인하시겠지만 창조 이야기에서의 주된 관심사가 바로 땅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혼돈 속에 있는 땅을 어떻게 다루셨는지가 바로 창조의 과정 속에 드러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어둠을 다루신 이야기를 살펴보자면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바로 14절과 15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번역 버전 말씀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또 하늘 창공에 있는 빛나는 것들은 땅을 환히 비추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네, 여기서 나오는 하늘 창공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바로 궁창이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궁창이 생기고 궁창 위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세 가지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낮과 밤을 가르고, 두 번째는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고, 세 번째는 땅을 환히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할을 살펴보자면 해와 달과 별들은 먼저 낮과 밤을 나누는데요. 그 낮과 밤은 어디서 나눠지는 걸까요? 바로 땅에서 나눠지는 것이죠. 사실 초월의 영역에서는 낮과 밤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낮과 밤이 없습니다. 결국 땅에서 낮과 밤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해와 달과 별들은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된다고 했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바로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루가 지났다. 이제 여름이 가고 둘째 날이 됐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갔다.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조금 지나면 이제 1년이 지났다. 이런 어떠한 것들은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시간의 진행을 나타내는 표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존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신 것도,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것도 모두가 다 땅을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모든 역할, 그것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바로 세 번째인데, 해와 달과 별들의 역할은 땅을 환히 비추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말씀에서는 땅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는데요. 해와 달과 별들은 하늘에 있지만 그러니까 땅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창조 이야기에서 하늘은 땅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어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혼돈의 물을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날의 창조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서술되는데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왜 나누셨을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신 목적은 땅을 뒤덮은 그 물이 혼돈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돈을 창조의 샬롬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물을 나누시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물과 땅의 경계를 나누셔서 창조의 샬롬을 이루시는데 그 샬롬이 바로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둘째 날의 창조는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만 나뉘어졌을 뿐입니다. 아직까지 혼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혼돈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바로 셋째 날에 이르러서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 9절과 10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을 새번역 버전 성경으로 좀 쉽게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네, 물이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뉘었고요. 이제 하늘 아래에 있는 물들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제야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물이, 그 물의 혼돈이 비로소 제거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주 관심사는 바로 땅에 있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바로 땅의 샬롬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샬롬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 셋째 날 땅을 만드신 모든 이유인 장면에 땅이라는 장면들이 계속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3절과 3절 이후의 땅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땅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육지를 뜻하는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라면, 4절 네 번째 창조 이후의 이 땅은 이 전 지구를 뜻하는 땅을 가리키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넷째 날의 창조, 이 해와 달과 별의 창조에서는 땅이 등장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냐라고 질문하신다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하늘과 이 해와 달과 별들의 기능은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바로 땅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서도 땅을 위한 창조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 날에서 말하는 그 땅과 넷째 날에서부터 말하는 모든 땅은 이제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것이죠. 셋째 날의 땅은 물과 반대 개념인 육지를 뜻하는 말이라면, 이 네 번째 날 창조 이후부터 땅은 온 지구 전체, 바다를 포함하는 전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이 잘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20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다섯째 날의 창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 세 번째, 이 땅이 육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나머지 모든 것이 다 땅이 육지라면, 하늘 창공에 하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고 말하는 내용은, 새는 그러면 바다를 못 건넙니까? 그냥 육지만 다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그 땅은 바로 바다를 포함하는 전 지구를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2절 마지막 문장에서도 새들은 땅 위에서 번성하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역시도 바다를 포함하는 용어이지만 땅에 초점을 맞춘다고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엿새 동안의 모든 창조가 다 땅을 향해 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리해보자면, 첫날은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을, 두 번째 날은 땅을 덮고 있는 물을, 비록 아직 혼돈을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으셨지만 그 물을 제거하게 하셨고, 세 번째 날에는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네 번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땅에 비추고 시간을 알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바다에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는 이 땅에, 이 육지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셔서 비어있는 땅을 채워서 형태를 부여하시는 그 과정으로, 그러니까 2절에 묘사된 혼돈을, 이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6일간의 창조였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조의 목표가 땅이라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이 창조는 사람을 향해 가는 것일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땅이 중심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더 나아가 사람이 땅이 중심이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땅이 중심이니까 그러면 인간 중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표는 당연히 사람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읽어오고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었던 그런 모든 내용 속에 거의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주 말하는 것 중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된 존재이고 인간을 위해 창조되셨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전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말씀을 아주 담백하게요, 그냥 말씀에 드러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별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가 특별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느 부분이 특별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겠지, 이렇게 해석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형상이라는 말의 원어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말은 바로 히브리어로 젤렘이라고 하는데요, 이 형상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쓰여졌냐면 바로 조각상이라든지 아니면 흉상이라든지, 옛날에는 이제 철이 없으니까 동상은 아니고 석상과 같은 그러한 개념을 바로 젤렘, 그러니까 형상이라고 불렀습니다.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여행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방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유럽 지역에 가면 어떤 고대 마을 어떤 유적에 갔더니 어떠한 석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목이 잘려 있고 팔이 잘려 있는 석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왜 목이 잘려지고 왜 팔이 잘려졌냐면 그 원래 석상은 어떤 존재냐면 그 도시, 그 지역에 이 석상이 세워진 곳에 그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상징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점령을 하면 그 석상이 만약에 황제였다면 이 황제의 목을 일부러 베버리고 팔을 잘라버림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각하는 그 왕의 통치가 이제 없어지고 새로운 석상을 만드는 거죠. 우리 황제가 이 지역을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목을 자르고 팔을 자르는 개념으로 형태를 보관했던 것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석상이 예를 들면 신의 그림이 있었다면 예를 들면 그리스의 신이 있었다면 그 신의 목을 잘라버리고 팔을 잘라버린 다음에 예수님의 그림 석상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라는 그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심을 드러내는 용도로 누구를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그저 석상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미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영역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석상과 같이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역할을 하라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형상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듣고 온 피조 세계를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꾼으로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사명을 가진 존재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8절을 보시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것은요, 사람만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에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이후에 그것들에게도 낮과 밤을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사명을 사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들도 다스리는 사명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신 후에 새들과 바다 생물을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새들은 땅 위에서 번성하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주셨던 창조의 말씀을 그대로 새들과 바다 생물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생물도 역시 사람과 같은 동일한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온 땅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에게만 먹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지는 30절 말씀을 보시면 땅 위의 모든 짐승들과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것에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거리로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땅 위에 자라는 채소들 그리고 과일들은 사람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물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땅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새와 동물과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열매를 사람과 동물이 함께 나눠 먹으므로 그것을 보시면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의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땅을 구성하는 요소들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아주 특별한 책임을 부여받은 존재. 그럼 그 책임이 무엇일까요? 바로 땅의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샬롬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창조란 혼돈으로부터 샬롬을 창조하는 것이고요. 그 샬롬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사실 이 샬롬은 사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함께 온전해질 때 비로소 샬롬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사명은 이 세상과 이 세계와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과는 어긋나는 방향으로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지구에는 70억 명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70억 명의 인구를 다 합치면 약 3억 톤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대형 동물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대형 동물이라고 말하니까 코끼리 같은 엄청 큰 동물들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대형 동물이란 눈에 보이는 동물들이 대형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고양이로부터 코끼리까지 이렇게 대형 동물들의 무게를 다 합치면 얼마가 될까요? 통계를 보니까 1억 톤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은 3억 톤이 넘어가는데 동물들은 1억 톤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 동물들 가운데서 대부분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 키우는 식용가축이나 아니면 애완동물들이라고 합니다. 소는 15억 마리가 있고 개는 4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는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25만 마리, 그러니까 2000분의 1에 지나지 않습니다. 늑대는 2만 마리입니다. 더 적죠. 기린은 8만 마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키우지 않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야생동물들은 지구상에서 거의 멸종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창조 이전에 물이 온 땅을 덮어서 혼란스러웠다면 지금은 온 인류가 땅을 뒤덮고 있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은 샬롬이기보다는 오히려 혼돈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둘째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물이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혼돈이 제거되지 않았던 상태였다는 것이죠. 이 혼돈의 물을 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세번역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말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바글바글 모여서 바벨탑을 쌓고 막 힘을 과시하는 것 같은 그런 뜻을 상징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여기서 물이 한 곳으로 모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땅이 드러나도록 양보했다. 땅이 드러나도록 자리를 비켜주었다.
이렇게 물이 제자리를 찾아감으로써 땅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온 땅을 덮고 있었던 인간들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한 곳으로 모여지고 자연 만물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몇 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처음에 코로나19가 심각했을 때 인류의 이동이 현격하게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죠. 그러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인터넷을 보시면 자연세계가 갑작스럽게 회복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인도의 그 희뿌연 먼지, 그 걷기만 해도 제가 인도 선교를 2번 가봤는데 그 갔을 때 그 인도의 그 델리만 가더라도 막 한 반나절만 지나면 코를 풀면 코에서 막 새까만 게 막 나와요. 엄청나게 매연이 탁하고 공기가 엄청 심한데 그 인도에 밤하늘에 별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 타지마할의 아름다운 막 은하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그 장면들, 멕시코만의 그 모래가 아름다운 그 은빛 모래들이 막 생겼던 이 모습들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 코로나에 저항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모습 대항하기 시작하자마자 인류가 자기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그러자마자 그 잠깐 보였던 자연의 회복된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시 깨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후위기로 우리에게도 보여지고 있었던 상황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일들을 돌이켜보면서 제가 갑자기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문학적인 사람은 아닌데 그때 코로나 시기 때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사는 전직 교사였던 키티 오메라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올린 시 한 편이 엄청난 회자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전체 주보에 한번 올려놨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오늘은 그 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를 한번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키티 오메라, 류시와 옹김. 그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다. 그리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휴식을 취했으며 운동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놀이를 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배우며 조용히 지냈다. 그리고 더 깊이 귀 기울여 들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하고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 어떤 이는 춤을 추었다. 어떤 이는 자신의 그림자와 만나기도 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전과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치유되었다. 그리고 무지하고 위험하고 생각 없고 가슴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라지자 지구가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모습을 꿈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네,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리하여 위험이 지나갔을 때 사람들은 다시 함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잃은 것을 애도하고 새로운 선택을 했으며 새로운 꿈을 꾸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처럼 지구를 완전히 치유해 나갔다. 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사실 창조란 혼돈을 샬롬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설교를 통해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는 사실 이 혼돈에 빠진 것만 같습니다. 자연 만물이 혼돈에 빠진 것 같고 그리고 그 교회 역시도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기다리고 또 새 창조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시기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새 창조에 동행하고
동역할 수 있을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모두가 초보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국교회가 그냥 가던 대로 함께 쭉 가다 보면 무너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길을 하루빨리 모색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예배드리지 못할 확률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의 손주 세대, 손자 세대들이 이 큰 예배당에 한 두세 번 모여서 여기를 지키기에도 버거워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새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창조의 새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께서 새로이 이루시는 그 창조의 과정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따라서 그 새 창조에 온전히 쓰임을 받는 그러한 돌아온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우리를 드러내고 주님 앞에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